네, 보병궁 복음서 시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또 그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성전이다. 이게 이 하나의 의식이 그죠? 내려와서 표현된 게 가장 이 하나의 의식을 잘 드러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죠? 그래서 만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바로 이 하나의 성품을 완전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은 어때요?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다가 소멸시키고, 그죠? 그와 같이 우리 내면에서도 우리 인간이 완전한 이 성전이다 해서 이 하나의 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존재다라고 봤을 때 우리 인간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자신도 한번 봐보면 어때요? 우리도 늘 창조하고 유지하다가 소멸시키는 이러한 일을 늘 하고 있죠. 무엇으로 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 인간 내면의 마음, 정신, 쪽 생각. 우리는 늘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또는 몇천 번씩 다양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유지되다가 또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죠.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지나치면 우리는 생각에 끄들려가서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각을 늘 창조하고 있는 이 의식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늘 우리의 본래 성품이 늘 창조하고 유지하다 소멸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일어나는 이 창조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억눌리거나 없애려 하지 않죠.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다만 어떻게 하죠? 그것이 일어나고 유지되다가 사라지기를 그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태로서 우리가 늘 알아차리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수의식, 밝은 빛의 의식,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로서, 그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로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일어나는 그 수많은 마음을 지켜보고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죠. 그 일어나는. 그죠? 끄달려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성품자리에 그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럼 우리가 늘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걸 제가 이렇게 이제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써놓은 거. 삶에 내맡기는 삶도 좋으나 스스로 창조하는 삶도 좋습니다. 수용과 창조, 이 둘은 서로 하나로서 이끌어가니까요. 수용에만 맡기면 담담하니 때로는 창조라는 소금을 뿌려야겠지요. 수용과 창조는 둘이 아닌 바로 자신의 본성이기에 나의 본성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연부동의 고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라는 능력입니다. 창조라는 능력이 발현된 것이 펼쳐진 우주이자 동시에 우리의 수많은 생각을 창조해냅니다.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는 곧 내 본성의 능력이지요. 이렇듯 생각은 나의 본성을 타고 어느 때를 막론하고 수없이 자신을 창조해냅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 일어난다는 것은 본성을 지극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태여 이 창조의 능력을 막아선다는 것은 지극한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다만 본성의 드러남일 뿐 그것에 어떠한 더할 무엇이 없으니 다만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소멸되기를 나의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이었던 적용부동의 고요함으로써 바라봐 줄 뿐입니다. 마치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관조하듯이 우주가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사라지듯이 우리도
우주와 다르지 않듯이 라고 적어놨던 걸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처럼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고 보병군 복음서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읽었던 데가 그 이 부분이었어요. 그 좀 더 이제 뒷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좀 더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또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네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복잡하기도 하고 말을 못 알아먹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바로 근데 보병군 복음서의 참 좋은 점이 뭐예요? 의미 있는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12살부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성경을 보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30살에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과정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의 제자들이 다양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이렇게 사람 그 제자의 이름별로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근데 보병군 복음서의 특이점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12살부터 그죠? 그다음에 30살이 되어서 말씀을 펴기 시작하는 그 이전 즉 12살부터 30살까지의 그 과정이 누락돼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보병군 복음서의 바로 특징이 장점이 뭐냐?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 그리고 바로 예수님 12살에 예수님이 30살이 되기까지 즉 말씀을 펴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의 자리를 설파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이 마치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죠? 그 과정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또 그 과정마다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대화 끝에 누구에게 살법하고 가르쳤는지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병군 복음서가 정말로 그 외국의 어떤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썼다고 그러는데 단지 그분의 말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그건 좁은 소견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병군 복음서는 12살부터의 30살까지의 그 과정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게 삭제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덮여져 있었는데 이제 이 시기가 되니까 말 그대로 보병궁 시대가 되니까 그죠? 이 12 별자리 중에 보병궁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시작되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복음이 드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고 알리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도마복음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전혀 다르지 않고 또 이 진리의 이 하나의 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도 다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건 12살에서 30살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어서 저는 이 보병군 복음서가 어느 개인이 쓴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감추어진 그 12살부터 30살까지의 기록이 이제 이렇게 보병군 복음서라 이름으로 지금 시대에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느 개인의 말 그대로 보병군 복음서가 누가 뭐 이렇게 썼다라고 나오지만 그 한 사람의 그것만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감춰져 있던 기록이 누군가의 의도에서 감춰져 있던 기록이 이제서야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익히고 있다. 그 이름이 이제 보병군이다라고 보병군 복음서다라고 제가 그렇게 느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 보병군 복음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먼저 자신의 성품자리, 본래 성품자리,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에 대해서 딱
깨닫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책이라든가 기록을 말씀을 대하게 되었을 때, 아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읽고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병공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건 결코 뭐라 해야 될까, 이 하나의 자리를 말하지 않는다, 아니다, 진리의 자리를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살부터 30살까지의 그 기록이, 그 여정이, 그 움직임이, 배움과 가르침과 또 누구를 만났는가, 어떻게 성장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한 복음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경전이든 간에, 그죠?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다시 드러난 경전, 이런 경우는 어때요? 거기에 여기 경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넣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원래 있던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여기 우리가 드러나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의 중간중간이 또 편집되고 첨가나 삭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늘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냥 이렇게 어느 한 경전에 이렇게 나왔다 해서 그 말을 100% 믿고 따라가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거는 잘못된 자세죠. 그런 거는 한 단계 낮은 어리석은 단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죠? 성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진리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안목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라는 거는, 경전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의도에 의해서 감추어질 수도 있고 다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드러났다 해서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100%다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갖고 이 성품 자리에 딱 앉아서 지혜로움을 딱 갖고 이 글들을 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우리의 본래 성품, 이 빛의 의식을 더 맑게 깨어나게 해주고 더 환하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글이다라는 건 어때요? 진리죠. 하지만 우리가 읽어봐서 아무리 복음서고 경전이고 라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읽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찝찝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과감하게 이렇게 딱 덮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또 한번 읽어볼 건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한 번 더 읽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라타 함께 성서를 읽으시니라. 먼저 그 전에 그 전 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불교의 사원에 들어가서 그들의 환영을 받았다라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불교도인 바로 바라타라는 존재와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예수님과 바라타 함께 성서를 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불교의 진화서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참된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죠? 비다 빠찌와 만나 동지가 되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불교의 진화서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참된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다. 같은 말을 다만 다른 언어와 다른 입장에서, 다른 시점에서,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을 뿐, 늘 어때요?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하나의 진리를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색채로서 표현하고 있다. 그 시대의 언어로서. 그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르냐? 아니다. 서로 내면에 들어가면, 깊은 뜻에 들어가면 결국은 같으니 똑같은 성품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도 중에는 예수님께서는 12살 넘어서 뭐예요? 불교 지역이라는 불교도들이 있는 나라로 가서 지금 그곳에서 배움을 받고, 또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견해를 또 그들에게 말을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라타 함께 성서를 읽으시니라.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시대의 고전이네, 성서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읽으시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최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 시대의 고전, 그 시대의 경전, 그 시대의 성서, 그죠? 그거를 읽고 그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품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바 안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살이 넘어서 자신이 인연 닿는 곳에 가서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12살에서 30살까지의 과정이 참 재미있게 펼쳐지는 게 바로 이 보병공 복음서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불교도와 만나서 지금 불교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언어로서 그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나 불교도가 하고 있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른 말이냐 그럼? 아니다. 같은 진리를 서로 다른 언어와 색채로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과 바라타 함께 성서를 읽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배우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불교의 진화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참된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불교의 진화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옛 고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나? 그건 아니다. 다만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것이다. 그렇죠? 비다빠짜와 만나 동지가 되니라. 즉 불교도들하고도 같이 동지가 되고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또 불교에서도 배우시고 이러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서로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도 역시 그 전에 이미 있던 고전, 그죠? 이 시대에서도 이미 고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서, 고전, 경전이 있었다라는 것.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종교나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뿌리, 하나의 근원에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다양한 언어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불교도 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높고 오묘한 지혜를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라타 아라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바라타는 함께 유대 시편과 예언서를 읽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읽으신 게 뭐다고요? 바로 유대 시편이래요. 시편.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 유교 경전에 보면 시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경. 시경을 시편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유교 경전에서 보고 있는 시경 시편이라는 것도 아주 오래전에 있던 경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이 불교도들도 그 시대에 이 유교 경전의 시편, 시경을 읽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비약해서 제가 이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 게 뭐다? 불교도도 같이 보았던 게 유도의 시편이다. 유대교의 시편.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란 제가 이제 여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후대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란지 모르겠네요. 그건 이제 여기는 좀 놔둬서 이제 후대에 제가 다 나올 때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 시편과 예언서를 읽고 예언서란 뭐라 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경전 같은 느낌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언서라는 거. 그래서 유대 시편과 예언서를 읽고 베다 경전과 아베스타 경전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의 지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도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의 지혜를 읽었대요. 그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인도에서 태어나신 그 부처님께서 사법하신 것을 경전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을 후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경전을 읽으셨다. 거기서 지혜를 얻으셨다라고 또 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보병군 복음서에서. 그죠? 그러니 이거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불교 경전과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경전, 기독교에서 가르침과 서로 다르다? 아니다. 우리는 한 뿌리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그러면 유대 시편이라고 해서 유대교의 시편이란 무엇일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상세하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복음서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시편이란 시경이라는 것이다. 그죠? 시경과 시편은 어떤 말에서 많이 나오냐? 바로 유교, 대학, 중용,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그죠? 우리의 유교 경전, 우리가 늘 봐왔던 유교 경전에도 보면 시경과 시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과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비약해서 추측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이나 기독교 경전이나 어때요? 뿌리는 하나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추측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역시 어때요? 유대 시편을 읽었고, 그죠? 고대 경전을 읽었고, 베다 경전, 힌두교 경전이죠. 읽었고, 또 아드스타 경전도 읽었다.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디서 근원했다? 이 고대 경전에서 비롯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통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기독교 하면 예수님이 시초인 것처럼 느끼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불교하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시초인 것을 알고 있었고 약간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보고 읽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하, 부처님도 예수님도 결국은 이미 그 시대에 있었던 고전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불렀던 고전이다. 그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뭐예요? 정말로 오래된 고대고 상고시대의 경전인 것이죠. 역시 그 시대에도 경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전이 있었다는 건 이 경전을 설한 그죠? 성자, 성현, 고대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또 다른 부처님이 있었다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있었다. 바로 그들이 한 말이 뭐다? 직지, 심체, 요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보죠. 그죠? 그 직지, 심체, 요절 그래서 경전인데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과거 7분의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이전에 고대 상고시대 7분의 부처님이 계셨고 그 7부처님이 설하신 이 진리의 자리 하나의 성품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다?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이다. 그렇게 치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분들보다도 더 오래된 그 고대 상고시대 그분들이 배웠던 그 진리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전통으로서 우리의 보물로서 우리나라에 우리 조상의 보물로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배웠던 그 경전이 그 가르침이 누구다?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설해놓고 말씀했던 걸 기록해 놓은 그 경전을 보고 지금 예수님도 배우셨고 고타마 시타르타도 인도의 부처님도 배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전이 그 상고시대 고전이 그 지혜가 바로 우리나라의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그러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의 그 지혜로움이라는 거는 어때요? 결코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이런 문화에 있어서 그죠? 결코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끌어갔다. 그 시대에 정신 문명을 이끌어갔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AI 인공지능 시대다라고 해서 인간과 AI 인공지능의 로봇이 도대체 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로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역할을 인간의 역할을 이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시대라면 로봇이 하고 있는 시대라면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지? 어디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AI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고 이 로봇 기술보다도 인간이 더 우위에 더 고귀한 존재로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걸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성품자리인 것이죠. 우리의 신성이고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그리고 이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AI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더 위에 서서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반대로 역전되어서 이 AI 인공지능 로봇의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해서 위에서 이 AI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고대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지혜나 진리는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종기성을 그죠?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전 영상에서 제가 올렸던 짧게 끊어서 뭐죠?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라는 존재로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진화하고 발전돼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의 위치가 제대로 잡히면서
결국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이 첨단 기술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술보다도, 그죠? 과학기술보다도 물질 기술보다도 우리 인간의 정신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기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경전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꼭 찾아서 읽어야 하는 게 뭐다? 고대의 지혜다. 바로 고대의 성현의 지혜고 경전의 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세계가 물질화되고 세밀화되고 그러면서 그 발달해서 인간이 점점 더 위축되고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더 배워야 하는 것보다 바로 고대의 지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대에 찬란하게 꽃피웠던 이 빛의 성품, 이제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 바로 신성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자리를 되찾을 때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가 말 그대로 존귀하게 모든 물질 문명 위에 설 수 있는 존재고, 그러한 고도의 물질 문명이 발달한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힘, 문화의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계가 시대가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의 자신의 참된 지위라든가 참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신의 성품대를 꼭 보아야 하고 이 성품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물질 세계 위에 모든 기술이나 문명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라는 존재로 우리는 진화하고 발달될 수 있다.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기서 보면 읽어갑니다. 예수님과 바라타는 함께 유대 시편과 예언서를 읽고 베다 경전과 아베스타 경전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의 지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말했잖아요. 그 직지심지 요절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썸북 유튜브에 또 직지심지 요절을 그 나름대로 이제 읽어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십시오. 그들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하여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가능성.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인간의 가능성 아닌가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 그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AI 인공지능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미래를 볼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그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이 사회 시스템, 그죠? 정치 시스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우리 인간의 위치가 우리 인간의 행복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떠한 정치를 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옹고이 지신이다라고 해서 공자의 말인가요? 말이듯이 우리는 옛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보고 알았을 때 만약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시대, 이 물질 문명의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에 결에 걸맞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것을 결코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옛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 옛것이다라는 거 뭐야?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를 되찾는 것이고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 뭐다? 경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은 꼭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가르침을 꼭 뭐랄까요? 잘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은 늘 무엇을 말하고 있다? 모든 경전들은 다 이 성품자리 하나를 말하고 있다. 늘 깨끗하고 늘 밝고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불꽃, 그죠? 이 환한 결국 그림자는 있지 않은 어떠한 상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늘 깨끗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 청정한 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 참된 자신이고 우리가 바로 인간의 우리의 참된 마음이요 정신이요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하여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그래서 바라타가 말했습니다. 불교도죠. 이 사람은 인간은 우주의 경이로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라타가 말하고 있는 게 틀린 말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경이로움입니다. 인간은 그가 모든 생명의 단계를 지나온 생명체이므로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요. 그런 책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우주 그 자체다라는 그런 책도 나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우주이다라는 말. 그 말과 지금 이 말과 뭐가 다르죠? 하나도 다르지 않죠. 인간은 우주의 경이로움입니다. 인간은 그가 모든 생명의 단계를 지나온 생명체이므로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우주의 경이로움이다라는 말과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보병공복음에서 뭐가 다르죠? 같은 말이죠.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시간의 주영 속에 있는 한 조각의 형체 없는 실체였습니다. 그것이 원생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태초죠. 모든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근원의 자리죠. 그때는 뭐 어떤 형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죠? 자연의 율법에 따라 만물이 완전한 상태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원생체가 진화하여 벌레, 파충류, 새, 짐승,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마지막으로 드러난 가장 고도로 진화된 존재, 바로 그게 인간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이며 그것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지는 때로는 육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 마음의 의지는 충류, 새, 짐승 혹은 인간으로 화연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완전한 사람의 단계로 진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본성자리를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한다 했죠. 이것이 뭐라 해야 될까요? 완전한 근원의 자리를 곧바로 꿰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인간의 성장이다라고 보병공 복음서도 말하듯이 우리 존재가 우리 인간이랑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완전한 이 성품짜리다. 이걸 늘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이 진리의 자리와 하나의 성품의 자리하고도 같이 붙여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곧바로 곧질러 간 거예요. 바로 선적인 그런 자리죠.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래서 불교의 여러 말을 떠나서 모든 경전이나 가르침을 설법을 떠나서 곧바로 이 자리 진리의 자리를 가르칠 때 뭐라고 해요? 마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을 보아라, 네 마음을 깨달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서도 이 바라타라는 불교도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음의 의지라고 해서 인간 자신의 마음의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의 자리를 이렇게 언어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는 언어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이며, 지금 마음이라 뭐예요? 이 하나의 성품자리라 했죠. 이 하나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이 마음이라는, 이 진리라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이거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라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이며 이 하나의 의식의 작용의 의지로서 드러난 존재이며 이 말이죠. 그것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갖고 태어나서 하는 건 뭐예요? 다양한 경험이죠. 실패든 성공이든 어떠한 여섯 가지